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아니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잠시 집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갔다 와서 집안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이에 제 세상 만난 거미가 집안 곳곳에 이제 도사리게 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휴가가 있을까요? 휴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스멀스멀 기어들어오는 그런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혹은 악한 영이라 또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보다 신약에 들어와서 이 더러운 영의 출몰이 빈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그 더러운 영을 이제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그 더러운 영을 우리는 거미는 눈에 보이니까 잡으면 되지만 이 더러운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는데 성령은 그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벌써 우리 안에는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는 주어져 있어요. 그 깊이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그 영을 쉽게 분별하고 그리고 이 더러운 영은 거미는 우리에게 큰 피해를 안 주지만 징그럽기만 할 뿐이지만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 영혼을 결국은 파멸시킨 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영들과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휴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은 성도의 인격 혹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격에 침투하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을 우리가 구하는 것, 얻는 것보다는 신앙은 누구를 따라가느냐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은 인격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은 인격의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만드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지도자나 혹은 백성이나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게 되면, 침투하게 되면 먼저 생각을 오염시켜요. 그 생각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타락을 시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판단을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구약의 열왕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같은 내용을 다룬 것 같지만 역대기하고는 좀 다른 것은 계속해서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웠어요. 남쪽 왕국, 북쪽 왕국. 그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인격이 타락했을 때, 더러운 영에 타락됐을 때, 오염됐을 때에 이 왕이 인격의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 이제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격 대신에 이 더러운 영, 악한 영은 물격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바야흐로 지금 이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다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세상하고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격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그 신앙이 그래도 좀 나았던 남쪽 왕국보다 신앙이 급격하게 쇠약해진 북쪽 왕국의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는 남쪽 왕국에 보내시지 않았어요. 북쪽 왕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엘리야하고 대결한 북쪽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이라는 왕이에요. 아합 때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을까? 그 우상 숭배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그 다음 이제 아들들이
이제 다시 다스리게 됐는데 그 어간에 엘리야도 승천을 하면서 그 제자인 엘리사가 큰일 났어요. 이 세상, 비인격화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벌써 엘리사는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영에 오염되어서 비인격화되고 우상을 따를 텐데 나 혼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갑절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기도한 대로 응답됐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가 두 사람이 생존한 것처럼 활동을 하므로 이 더러운 영, 비인격화된 이 세상에 교회가 할 일은 갑절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말도 없이 이 물격화돼서요. 모든 것이 무엇. 지도자들도 무엇을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인격은 다 소멸되어 가고 있어. 이런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인격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더러운 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인격을 도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나한테 하는 도전 가운데에서 그것은 대부분 나의 인격에 대한 도전의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사막의 성자 가운데 아가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령하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교만하다고 소문난 그 아가손입니까? 그랬더니 아가손이 예, 제가 아가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늘 하는 말이 엉터리 같은 그런 말만 한다면서요? 예, 제가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당신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아가손이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서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는 그렇게 인정하더니만 왜 세 번째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내 인격적으로 내 육신을 공격하는 것은 그걸 내가 들을 때에는 내 영혼에 득이 되지만 이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세상이 나한테 하는 그런 각종 도전이 있어요. 대부분 나의 육신적인 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영적인 도전은 쉽게 넘어가지만 내 육신한테 대해서 이만큼도 나를 흠잡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나서서 막 길길이 뛰고 흥분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공관복음, 마가, 마태, 누가에 다 있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설교를 잘 하지 않는 마지막 때, 즉 오메가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보세요.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셔서 십자가를 지금 앞에 두고 계세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당시의 모든 악한 세력이 총출동해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지금 들끓고 있는 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생전 두어봤던 말씀을 하심으로 여기 본문을 본 3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겁이 났어요. 그걸 묻기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고 그 다음에 야고보고 이제 내가 물어도 답변을 안 주시니까 야고보 네가 가서 물어봐라 여쭤봐라. 그렇게 한 사람씩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나가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다고 지금 마가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의 골자는 무엇일까?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영이 어떤 모양으로 오냐 하면 지금 나를 대적하는 그런 영으로 오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나를 대적하던 그 악한 영이 너희를 대적하러 나온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은 엄청난 도전이죠.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 더러운 영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주 극단적인 비인격화가 된 거죠. 아버지가 아니에요. 관계가 다 파괴됐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에요. 모든 인격적인 관계가 다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영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게 되면 그 악한 영이 너희의 모든 인격을 파괴하고 비인격화되고 우상화되므로 아버지가 자식을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데 내어주고, 제가 어릴 때에 본 만화인데 북한 공산당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그 만화에 보니까 저기 앞에 아버지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반가워서 아버지 하고서 불러와 보니까 옆에 공산당원이 같이 걸어오고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자식이 놀라서 아버지 하고서 뒤에 동무 이렇게 붙입니다. 그게 만화예요. 모든 것이 유물론 물격화됐어요. 모든 것이 물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 모든 비인격화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 말씀은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쪽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으로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는 잘 모른다. 오직 성령만이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잘 보세요. 지금 공격을 많이 하죠. 모든 것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그런 아주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할 것은 그 배후의 그 공격의 최종 대상은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만큼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이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을 분별할 수 없고 싸울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들이 보통 혼자서 싸우지 아니하고 때를 지어서 우리 아는 대로 군대 귀신이 있다는 것처럼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제가 한 달 전에 뉴욕을 갔다 왔거든요. 처음 봤어요. 뉴욕 가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보를 하는데 어느 집 뜰에 큰 시커먼 큰 새가 앉아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독수리인가 하고선 의심을 하고 두렵잖아요. 독수리가 딱 덤비고 있으니까 손에 아무든 든 무기도 없고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독수리가 아니라 칠면조라고 그래요. 집에 와서 검색을 해보니까 순놈이 아니라 암놈이라고 그래요. 칠면조가 무지하게 커요. 시커매가지고. 그 한 마리 칠면조도 겁이 나는데 칠면조가 때를 지어서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뉴욕의 어떤 지방에는 실제로 발생했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차에서 내리려고 보니까 바깥에 이 칠면조 떼가 우글우글 한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놀라서 차 문을 닫고서 들어와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는데 이놈들이 차 가까이 와가지고 막 그 앞창에 앉기도 하고 와서 막 창문을 부리로 쪼기도 하고 그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 식으로 1인 대적을 하는데 이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을 무리지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악한 영이 때를 지어서 나를 공격할 때, 나의 인격을 공격할 때 그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악한 영이 침투를 하는데 인간의 리더들 혹은 모든 사람들은 다 침투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인간의 법제도에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재판정을 코트라고 하는데 이 교회도 이 모이는 것을 코트라고 하지요. 그 재판정을 그 악한 영들이 다 점령을 했을 때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면 되는 것인가?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또한 바울을 부인하고 또 바울의 신앙을 부인하고 그래서 재판을 하기로 하면서 재판정에 끌어냈을 때 바울은 쭉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비인격화된 세상에 어떻게 증거해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리니이다 하니라. 이게 바울의 그 당시의 왕 앞에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 마지막 진술을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 재판 상황이 급변하게 되었어요. 저들은 떨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인격적으로 이 땅에 육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육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에 힘이 있었다 그래요.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증거인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공회에 재판정에 끌려갈 때가 올 텐데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곧 인격의 영이세요. 성령은 물격화되어 있는 이 세상과 예수가 있을 때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세요.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에 예수님 한 분 세상에 무엇 어떤 것을 주는 것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내가 따라가기로 하고 이러한 모든 악한 세상 악한 영에 물드는 이 세상일지라도 오직 내가 예수만을 의지하기로 내가 다짐하고 가까이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날 대신해서 증거하시는 증거의 영으로 이야기할 때에 세상의 모든 세력은 그 앞에서 떨고 더 이상 재판 진행이 되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모든 마치 군대 귀신처럼 때를 지어서 인격의 예수를 따르는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세상에 바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준비할 겁니까? 소용없어요. 오직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직접 나를 대신해서 내 안에서 증거하실 때 그 말은 무기가 되는 거지. 그 바다에 사는 생물 가운데 해파리가 있잖아요. 젤리피쉬라는 거. 이 해파리는 생긴 모습은 약해 보여도 결정적인 한 방이 그 촉수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건드리게 되면 그 참다가 결국은 이 촉수로 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필리핀 옆에 있는 팔라우라는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해파리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해파리가 많이 사는데 원래 이 호수는 호수가 아니고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해수면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떼들이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니까 해파리들이 그 촉수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 놓고 이제 사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한 방의 무기, 이 촉수, 독이 있는 촉수, 그거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잠수부들 또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마음대로 거기서 수영하고 다녀도 안심하고 놀 수 있는 그런 해파리 호수가 되었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신자에게는 한 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대적하는 영이 총출동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을 상대할 때
오직 성령을 의지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우린 스스로 무기가 없어요. 해파리는 스스로 그 위험할 때에 방어를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이 무기의 소유권은 우리한테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것을 주장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이, 우리 말 지금 안 됐잖아요. 하지만 그때가 되면 성령의 한 방을 쏘게 되면 그 한 방이 세상에 대해서, 누구든지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 세력이 어떤 정체인지를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한방 무기를 쓸 때 드러내시는데, 그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린 해파리처럼 육신적으로 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을 육신적으로 공격을 할 때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령이 이제 성령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제 그 때가 되면 예수를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 때가 되면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성령의 촉수를 사용하셔서 저들을 찌를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 대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한 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더러운 영, 악한 영, 귀신의 영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 앞에서 아무리 너희를 비인격적으로 공격을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라 그러셨어요. 참을 때에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성령께서 싸우실 것이다. 물론 마지막 오메가 타임이 되게 되면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서 그 한방의 싸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신앙을 병들게 하는 더러운 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비인격화되어가는 세상을 개혁하려면 갑절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올바로 상대하려면 오직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인격과 그가 행하신 일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침을 따라 끝까지 견디심으로 더럽고 비인격적으로 대적하는 영들을 제압하실 성령 대첩을 기대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